오늘 날씨가 매우 사납지요. 많이 추워졌는데 특별히 코로나19도 또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지만 동시에 독감이 또 유행해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건강, 이 추위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화목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5대 예배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 화목제, 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목제물이라고 했을 때 화목제가 뭔가, 그죠?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제도 감사제고 화목제도 감사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곡식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오늘날 밝혀내지를 못하면 신앙하는 사람이 신앙할 때 이유를 모르고 하는, 그리고 참 신앙의 깊은 맛을 잘 모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세상 말로 쇼킹했지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구분되어 있었고 양반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또 구분되어 있었고 또 여인과 남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뚜렷했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같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주인, 종 구별할 필요가 없다. 남자, 여자 구별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세상은 이 자체가 구별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 차별이 없는 그런 주장과는 매우 다른 주장이 사실 기독교의 주장, 그것과 다르죠. 어쨌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런 차별이 없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쇼킹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단 말인가? 여인들이 인권 신장할 수 있는 날이 온단 말인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신이 종으로 태어났는데 양반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세상이, 인간이 차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 수 있다고? 그걸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종, 여인, 교회는 넘쳐났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전도회라고 하는 것이, 여전도회가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도회가요, 당시 조직으로 여인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시대에 상상했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여인들이 조직을 하고 꿈을 꾸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세상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등장해 본 거예요.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교회 안에 움직였을 때 사람들은 난리 났겠지요.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 사람들은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신앙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를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차별이 없는, 오히려 구별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에 드러내 주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어려울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우리 교회 찾아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 보면, 또는 몇 개의 큰 교회들이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말하지만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결국 교회는 텅텅 빌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이미 보여줬고 유럽에서 보여줬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지난주에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 되고, 오늘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누가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든 아니면 화목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는 언제나 자발적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강제에 의해서 하면 당시 그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강제를 말하는 사람의 힘이 없어지거나 또는 강제를 통해서 별 위력이 없게 되는 순간에는 그곳을 떠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밑바탕 속에서는 무엇이 자라고 있냐면 불평과 원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 감사가 있고 자발적으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무력이나 힘으로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자녀 양육도요, 예전에는 강제를 띄웠습니다. 힘으로, 아버지의 힘, 어머니의 힘, 부모의 힘으로 했지만 힘으로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주고 이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은혜 속에 있다, 나는 정말 너무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이런 것이 자기 몸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 움직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길어요. 이렇게 사람이 느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능력이나 사랑이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이나 강제를 띠기 시작하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득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멀리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더욱 힘든 시대가 될수록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떤 부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자꾸 문제가 생겨도 그곳에 뭐가 되도록요?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문제를 삼는다고 해결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숨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고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되면 그 시간은 길지는 몰라도 차차차차 보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쉬운 길을 택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애들 양육할 때 해초리 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다려주고 사랑을 주고 그들이 사랑을 느끼게까지 할 정도까지 가면 이 길은 사실은 먼 길이에요. 하지만 저는 후자가 그곳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질을 들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야단을 쳤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했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끝내 기다리셨고 끝내 알기를 원했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지서라도
끝내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했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걸 안 제자들이,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게 가정도 교회도, 저는 이 두 곳이 반드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두 다 이익 집단이다 보니까 이익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 어떤 곳이든 이익과 이윤을 남겨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나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분이 한 회사의 중력 이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학교 교사를 조금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직접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직장에서는 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월급을 줍니다. 근데 교회에서 내가 교사를 하면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 질문을 바로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질문 받을 때 매우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한다 했다가 나중에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때 저는 이러한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삽니다. 하나는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살지만, 또 다른 하나는 가치, 의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만 그 삶 자체가 빛이 납니다. 회사에서는 당신에게 자녀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물질을 주지만 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당신에게 의미를 주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미도 있어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요 항상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자신이 자발적으로 움직여내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남들이 하지 않아도, 남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봉사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해도 나는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게 뭐냐면 자발에 의해서 자발성에 움직일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는 그런 사람이 드린다. 화목제뿐만 아니라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는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발적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이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번제, 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사람,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소득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일날 예배 돌 때 누가 가자 해서 막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게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더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화목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나에 의해서 출발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에게서 뭔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의해서 화목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이 왜 화목하는 길을 갈 수가 없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받게 된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겨서 쫓겨났던 겁니다. 그럼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해도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그는 목숨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람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고, 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것을 이겨내려고 산 사람이 많은지 알지 않나요? 진시황도 그랬고, 역사의 모든 뛰어난 인물들은 어떻게든지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비워보려고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보면 되는가 싶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겨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완성을 시킨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오늘 뭔가 돌을 탁 닦아서 마음이 평안한 것 같은데 누가 돌 하나 던져버리니까 바로 다 깨져버리고, 이제 욕심을 다 비운 것 같은데 눈앞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또 욕심이 생겨버리고,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정언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말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뭐냐? 죄를 치르는 값은 사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성경이 말해놓은 것이니까. 다른 어떤 곳으로도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놓여 있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길이 열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동물을 바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바칠 필요, 저도 그렇고, 뭘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화목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거든, 불안이 생기거든, 혼자서 밤에 끙끙거리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 놓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라. 그리고 잠을 청하시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새롭게 보시라. 그리고 그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겨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속에 일어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주여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나는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순식간에 내 안에 주의 평안이 임한다는 걸 보게 돼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될 거를 믿어져요.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 길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 짐승을 대신해서 바쳐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너희들은 이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데 그 예물이 바로 소, 양 그리고 염소였습니다. 암수 구별하지 않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동시에 곡식 고운 가루나 이런 것은 못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은 죽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짐승을 바쳐서 합니다. 가난한 자나 극빈자 같은 경우는 고운 가루를 속죄제로서는 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내가 죽어야만 되기에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동물들이 대신 죽고 가축이 죽고 나는 살아나는 이 길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규례대로 규칙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과 규례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동물로 하나님 받으시겠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오늘도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 속에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화목제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서 제 삶에서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저와 걸어가서 주의 복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를 하는데 화목하는 제물은 바로 소, 양, 염소, 암수할 것 없었고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반드시 모든 것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질 않아요. 번제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완전히 태워서 어떤 것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7장에 가면 화목제의 규례, 다시 화목제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 나오면 7장에 가면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 다 통째로 드리잖아요. 드린데 그 제물 중에 일부만 태워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드린 사람도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는 같이 잔치였던 거예요. 그건 나중에 7장 가면 조금 더 소상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했을 때는 그게 바로 기쁨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죄인 하나 돌아오는 것을 모든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잖아요. 그렇게 되는 자리가 화목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물 나누는 거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주안점으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한 게 아니니까 오늘 내용에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특별히 금지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금지한 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보면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고 지난 본문까지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하여튼 콩팥도 나오고 허리 쪽 위에 있는 거 있고 간도 있고 저는 이게 해체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하여튼 해체를 하고 나면 기름 붙은 것은 다 떼낸다는 거예요. 콩팥에 붙는 기름이 있으면 기름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양을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서 하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뭐를 떼어내라는 겁니까? 기름요. 기름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4절 봅니다. 시작.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여기도 기름을 제거하잖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 잘 알지만 그렇게 음식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건 저는 사실 잘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것도 잘 못 먹어요. 비린내 나거나 그다음 고기 냄새 중에도 이렇게 냄새가 간이 제대로 안 되면 냄새 나는 경우 있잖아요. 제거 못하면 잘 못 먹어요. 근데 고기 먹을 때 기름진 게 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기름 있는 고기, 기름 없는 고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목살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삼겹살이 더 좋아요. 그거는 약간의 기름,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기름 있는 것을 드릴 때는 기름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고 고기는 나누어 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기름을 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나눠 먹으라 그러는가? 기름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요, 일반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보면 기름은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동물의 기름이 고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비싼 거고 그리고 값어치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이야기할 때 기름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름 있는 곳을, 기름 있는 부위가 맛있는 부위라 그러기도 하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래 주석학자는 이런 걸 이용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 봐서 아는데, 시골에서 있을 때에, 시골에 목회했을 때 있잖아요, 제사를 드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석이 되거나 또는 설이 되면 장 볼 때가 있잖아요. 제사상을 보는데 가보면요, 최고로 드려요. 최고로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 앞에는 최고로 드리는데 실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안 먹여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봤어요. 평상시에 보면 자녀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제사만 되면 하여튼 어디서 그런 좋은 걸 가져오는지 값비싼 것을 사서 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전부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린다, 그죠? 최상의 것을 드린다.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흠 있는 것 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받고 나머지 찌꺼리는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설마 우리 하나님이, 그죠? 설마 우리 하나님, 원래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더 좋은 거 먹이고 부모는 좀 더 못 먹더라도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옛날 자린고비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데, 설마 우리 하나님 못 먹어서 뭐 최고의 것을 내놔라 소리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말에는 이제는 선뜻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뭐 고기, 기름 이런 걸 따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최고의 값어치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지, 뭐 물건 더 좋게 받고 그 고기 중에 최고의 부위를 내한테 내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자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니한테서 최고 좋은 거 내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럼 도대체 뭘까?
왜 기름을 하냐? 기름이란 이 단어 자체가 최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쳐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것은 규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고 규례로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6절을 일단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찾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찾지 않아서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읽읍시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만약 고기를 바쳐라 했으면 고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것은 내 것이라 했을 때 장자를 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레위를 또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다른 지파는 사실 뭐 별 볼 일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파 모두도 귀중한 지파예요.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모든 지파가 내 건데 그 중에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제물 자체에 그렇게 중요성을 두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름을 하나님께서 해라는 것은 기름은 내 것이라고 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이 짐승 자체가 너희들에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내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것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중한 거잖아요. 그 중에 기름을 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나 뭐 이것도 다 좋은 거고요.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으실 때 이 기름을 받으시고 또 피를 시체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적어도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이 모두가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시 받는 이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자칫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거를 다 기억하면요, 예배 자체가요 귀중한 거예요. 거기에서 최고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최고의 것은 우리 자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의 것을 대표해서 기름으로 세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가미돼서는 안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으로,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내용이 이제 바꿔됩니다. 내용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은 모두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정해져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기름을 잘라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거시켜서 드리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는 건 다 제거해서 제단에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화목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깨어짐 속에 사는 사람은 도저히 자기 삶에서 자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깨어진 게 뭐냐면,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깨트린 게 뭐냐면 약속이었습니다. 작은 약속이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관계가 깨어지는 바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되어버렸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 아래 태어났다는 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고 죄 아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극복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 해도,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산다 해도 어떻게 인간이 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 질병을 피할 수 있으며 뭘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단절된 주범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게 주범이 아니고 약속이었잖아요.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드리는데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 기름은 제거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내용이 있잖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것 또한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것이 뭘로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기름이 귀중하다, 기름이 최상의 것이다, 이런 말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저는 이렇다 생각. 이 약속, 니하고 내하고 지킬 약속은,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아니면 염소를 드리든 그 짐승을 드리는데,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다만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필요는 없어도 기름은 제거시켜서 내게 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 말은 이것을 지켜라는 거잖아요. 이게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켰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 화목된 사람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 규례가 자기 삶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 요즘 새벽에 에스겔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하는데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에스겔 20장에 보면 고관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을 찾아오는데 물으러 왔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대답하기 싫다 이야기해요. 용납하지 않을 거다. 난 그 말에 용납 안 할 거다, 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 그 아람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고, 가나안 땅에서 400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그 애굽에 400년 살다가 다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근데 그때 줄 때에 뭐냐면 규례를 줬잖아요. 율례를, 말씀을 줬잖아요.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체결했어요. 그 약속,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이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는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들은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걸 해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나무들이, 무성한 나무들이 있어요. 푸른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 땅이 푸른 나무가 있네, 이 땅에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네, 산이 있네, 와, 저기에는 신이 있구나. 거기에다 산당을 지어버립니다. 누가 하던 짓입니까? 그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들은 죄인이었는데, 이들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들을 건져서 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자녀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자녀와 양자 또는 양자와 종을 구분했는데, 그게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은요, 보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다 쓰지는 못해요. 돈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런데도 자유가 있습니다. 잘 보면. 그렇죠.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맨날 돈 돌라 그래요. 쥐가 뭐 내한테 맡겨놨나, 돈 돌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지 것처럼 이야기 맡겨요. 힘들면 전화해가 내놔라 그러고, 심지어는 명절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다 들고 오는 게 또 많은 사람 들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녀니까. 자녀가 그래 사는데, 근데 여러분, 자녀도 그래도 지킬 규례는 있어요.
그래도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림 보면 양자가 됐을 때 좀 달라요. 양자가 됐다는 것은 그 집안에 원래 유대인들은 종이거나 그 고대 사람 종을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으면요, 이 사람이 평생 종으로 살아왔어. 양자가 되면요, 아들이잖아요. 이제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식인 사람과 동일한 어떤 지위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것인 이미 부모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는 자유만큼 못 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냐면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종으로 살 때처럼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 때 그 모습을 못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런 사람도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둘 다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옛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이 종으로 살던 그 습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산당에 가서 절을 하게 하고 온갖 짓을 못 버려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자녀가 됐다면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규율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규율이 1, 2, 3, 4, 5, 6 정해준 것이 아니고 그 규례를 가지고 사는 게 양자로서의 삶의 태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옛날 습관을 가져서도 안 되고 아들로서 행동을 하되 자유를 가지되 그 규례를 잘 지켜내고 부모의 눈치를 보고 이러면 복을 줄까, 이러면 부모가 나에게 좋은 걸 줄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자녀처럼 행동하는, 이 자녀로서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해버리면 이 사람은 자녀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죄인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더니 실컷 가나안 땅에 넣어놨더니 다른 짓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에 산당에 가서 묻고 다른 신에게 묻던 사람들이 이제 패망하고 난 뒤, 아직 패망된 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에스겔에 와서 우리 어떻게 되겠냐 이래 묻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도 지킨 게 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나는 그 용납하지 않는다. 네 실컷 딴 데 묻더니 이제 와서 내한테 묻는단 말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는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자발성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목제를 드리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피채 먹으면 안 돼요. 기름도 먹으면 안 돼요. 기름은 드린 제물은 드리지 않은 것은 그 기름을 인간이 먹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서 기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하나님과 맺었던 규례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약속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자녀의 권리를 누리되 그 권리를 오바만 내고 또는 부모를 두려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축복할까, 이런 속에서 신앙하지 말고, 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살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삶에서 살아간다면 화목된 자로서 멋지게 살지 않을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지도 말고, 그리고 세상에 따라 종의 모습대로 거하지도 말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가 딱 돼 보면 이걸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모릅니까? 자녀들은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늘 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